따뜻한 교회 방송 주품의 소식의 송바울입니다. 금은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연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시죠. 네, 사연 하나 올랐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품의 교회 병설 어린이집 성은교회 그 송은 어린이집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졸업식 방송 관계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졸업식이란 것이 유치부에서 성인까지 너무 담대하게 졸업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년을 다니고 떠나는 마당에 눈물 정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삭막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졸업식은 제가 볼 때는 좀 달랐습니다. 원장님의 인사말에서 보인 눈물과 또 선생님들의 졸업생들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눈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담임선생의 눈물을 본 아이들의 마음은 울컥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나도 왠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참 뭉클해졌는데, 아직도 이런 졸업식이 있구나. 우리 옛날에 저 때 졸업식과 같은, 제가 졸업할 때 같은 그런 따뜻함 같은 것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란 것이 사실 물질 만능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해도 헤어질 때는 쿨하게 그냥 웃고 헤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줄은 제가 몰랐어요. 우리 주품의 너무 순수한 모습들이 아름답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품의 교회 성도들도 이런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한다면 정말 한 주 한 주가 즐겁지 않을까 하여 사연을 적어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니라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쌍용 아파트의 금모 씨가 사연을 올렸는데요. 네. 예, 그 지사님이셨군요. 네,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사연을 아무도 안 올리길래 제가 한번 모범답을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사연을 올렸는데, 제가 표현을 쓰셔도 좋을 것 같은 이렇게 문장력을 갖고 계시네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졸업식을 언제 가보고 안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딸내미 졸업식 할 때 그때 했는데, 그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사실. 아마 그때부터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 간다고 해야 될까?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면은 막 부둥켜갖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정말 요즘은 눈물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졸업식에. 근데 요번 졸업식 하는데 원장님이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원장님이랑 말을 못 읽는 모습이. 사모님? 사모님.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짜고 치는 구스톱이다, 그건 주체적인 농가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집사님.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 원장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와이프입니다. 원장님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금영 집사님은 유치원을 나오셨다고. 저요? 네. 예.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죠? 저보다 20년 나이 많으신데 유치원 나오셨어요. 저는 유치원 못 나왔거든요. 네, 저 부르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귀족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까지 저는 평범합니다. 서민적이고요. 네, 보십시오. 어디가 그렇게 보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사연이 이런 식의 사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올려주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사연을 올린 거예요. 사실은 사연이 괜찮죠? 우리도 어떤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사연을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 보시고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저를 보시면 사연을 올려주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연을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러면 써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저도 사연 하나 보내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근데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걸 한번 요거 해보고 싶었어요. 첫 순서부터 아주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마름 청년의 내 삶의 이유라 보시죠.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 강도사님 모시고 한번 많은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상 강사입니다. 오늘도 또 나왔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아주 난해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것에 대한 걸 한번 질문하고 따져보려고 해요. 뭐냐? 술과 담배입니다. 예. 저도 거짓말을 안 할게요. 과거에 다 먹어본 거예요. 예. 먹어봤지만 저는 믿음 생활을 다 끊었죠, 당연히. 당근이죠, 그거는. 귀찮은 얘기 제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술이 말이죠. 참, 이게 문제예요. 예. 성경책에 술 먹지 말라는 그런 구절은 없더라. 일단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둘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요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 문화가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됐던 과거의 시절에, 그리고 선교사님 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변화가 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처음에는 술 먹었으니까 선교사님이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때 우리의 술 문화가 뭐였냐면, 마시면 여기 그대로 돼 있네. 실수와 그렇죠.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악순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악의 방법을 쓴 것이 술 못 마시게. 마셔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이제 변화가 되고 온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우리 강사님이 짚고 한번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는 구절은 정확히 없어요. 그렇지만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도 있죠. 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자체가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안 좋은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까운 예로 중국은 무슨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왜냐? 물이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즙을 통해서 물을 섭취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게 만연해 있었던 거지, 일부러 무술을 마셔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따로 독주를 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로 우리나라는 강산이 술에서 물도 맑았는데, 근데 우리는 물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술을 먹었을까? 물이 없어서 술을 먹었을까요? 그 참 안타깝네요, 솔직히.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님이 우리 조상들, 선조들, 우리 그 선조들에게 그 술을 금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했죠. 네네. 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생지 하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자, 왜 쉽지 않았죠? 일단은 민족성 자체가 네. 좀 부지런한 그렇죠. 민족이죠. 예. 부지런하고 또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요. 좋죠. 괜히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시키면 반발하고 그렇죠. 안 하고 당연히 자유 독립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는 그때 일본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멍청하게 만들어야 게으르게 만들어야 일본 말 잘 듣게 됐죠. 그렇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썼던 게 우미다 정책. 그래서 술을 장려하고 담배를 장려하고 마약을 장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정책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폭력적으로 변해지고 그리고 멍청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일본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기에는 이거는 민족적으로도 너무나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근데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적당히 허용하면은 과연 될까요? 이미 그 선배 쓴 선조들은 거기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지. 금해라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려면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 교회적으로 문화가 된 거예요. 술 마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에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는 이렇게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근거가 있고 예. 정황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다 있었고 그렇게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가 괜히 술 마시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됐던 거고 사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나 뭐 아니면은 교회 외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술 마시는 게 뭐가 죄냐? 사실 죄 아닙니다. 술 마시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술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왜 실수했나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실수했어요. 네.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 핀다.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단지 구원을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거기에도 근거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물어봤었죠 제가.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술 많이 하는 과음자였던 거죠. 근데 그 말이 승식이 있다면서요? 아, 정확히는 이 시대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약으로 사용해라라는 참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같아요. 마시지 말라고 공부했다는 말이 있다길래 나 또 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서 그 적당한 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심으로써 위장을 돌게 해서 소화를 좀 더 잘 시키게 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저기 우리가 근데 우리 술문화는 외국의 그런 술문화하고는 좀 틀린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죠. 공동체잖아요. 예. 한 번 먹으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으면 너도 끝까지 같이 가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문화죠. 솔직히 좋지 않은 건데, 사실 우리는 그걸 갖고 정이라고 생각해요, 정. 예. 남자들의 의리. 예.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왕따 당하잖아요. 우리는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PD님도 겪어봤죠? 예. 따라가서 안 먹으면 그 다음날 회사에서 생활 힘들어요. 예. 그런 건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배경이 무엇이냐? 옛날 로마 시대 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음식을 먹으면 되나 안 되나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 그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들이 너무나 좋거나 너무나 싸거나 어쨌든 힘든 사람은 그 음식을 통해서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 음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에 있다. 결코 그것에 대해서 억눌림 받지 말아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그 제사 먹는 음식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말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모습에 상처받고 덕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도리는 술을 안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말씀 참 잘 들었어요. 예, 결론은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성숙한 자세는 술 먹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술 마실 자유는 있어요. 술 마실 자유는 있지만 음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또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은 술은 먹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 안 마시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강수사님 나오셔갖고 정말 궁금한 거, 이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초신자들. 예, 맞습니다. 강수사님 나오시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네, 됐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네. 이름하여 생활의 가치. 생활의 그렇지. 상당히 아, 나이 참. 50에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생활. 이거 뭐 강력하게 우리 금집사님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예, 생활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남들 모르는 거, 남들이 아는 거, 우리 모르는 거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져온 거는 무조건 때를 지우는 걸 가져왔어요. 때. 예, 뭐 커피를 만드시니까 커피가 이렇게 튀거나 이럴 때 어떻게 지우세요, 집사님은? 저는 그냥 사실 세제를 써요. 근데 이 찾아보니까 소금을 이용하거나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베이킹 파우더는 얘기부터 옛날부터 들었어요, 사실.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올린 건데 소금은 급작스럽게 만약 묻었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급할 때는 뭐 세제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소금은 있어. 근데 소금을 모르고 그냥 버릴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니까. 소금이 이거 지운데 아주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데 묻은 자국에다가 소금을 살짝 묻대고 물 좀 묻혀갖고 비비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굵으면 이 천이 그렇죠. 헐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천이 다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좀 부드럽게 해갖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잘 절인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쓸 때 그냥 베이킹 파우더만 써도 보통 되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말죠. 하나 더 팁을 알려주면 식초를 써보세요. 예, 식초를 쓰면 더 효과가 2배 된답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집사님께서 해보셨어요, 다? 베이킹 파우더는 안 하고요. 소금은 아, 해보셨어요? 네, 소금 해봤는데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튀자마자 바로 퐁퐁이나 이렇게 그렇죠. 세제를 갖다가 바로 묻혀가지고 하면요 금방 지워져요. 그래서 집사님은 지금 네. 근처에 바로 있잖아요.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떼주는 거 하나 갖춰드릴까요? 여기 그 우리 앞에 피디님 뭐 카메라 감독님 다 있는데 다 군대를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찌든 때를 지는데 최고 좋은 건요. 치약이에요, 치약. 우리 이빨 있죠. 이 한밤 자고 막 이빨 안에 5만 가지가 다 껴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빨에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는데 치약이 들어가잖아요. 치약이 최고예요. 왜 자꾸 그 이빨 이름은 동물 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치아라고 그래요. 이가 아니니까 그럼 몸에 일이니까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 이가인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앞발. 아니요. 금방 치아라 그러면서 치아라 그럴 거라고 이제 치아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치아이라는 놈이 얼마나 독한죠. 저 침상에 때가 맡겼어. 아니면 신발 그 흰 테둘리 있죠. 거기에 때가 흙먼지라지 뭐 때 같은 거 많이 끼잖아요. 우리 비누로 빨래비누 이렇게 손에 붙여서 하죠. 소용없어요. 치아 그려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치약은 발냄새도 잡아줘. 발냄새. 발냄새 심하면 발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치약에 그 묻으면서 씻고 나도 시원해요, 정말. 옛날에 있잖아요.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옛날에 참 우리가 시국이 어수선할 때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시국이 그런 걸로 데모하죠. 그러니까 체류탄도 없어졌어. 근데 옛날엔 체류탄 많았어요. 저 대학 다닐 때마다 전 체류탄 머리 꼭대기에서 터진 적도 있어요. 그냥 구경 갔다가 제가 뭐 이걸 하러 뛰어다녔던 건 아니고 머리에 딱 터졌는데 눈 되게 맵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막 뛰어가는 애들은 그냥 뛰어가서 눈을 뜨고 알고 봤더니 이 눈에다가 랩 있죠. 랩을 씌워놨는데 그 랩 속에 뭐랄지 아세요? 요 아래 치약을 바르고 그리고 랩을 붙여요. 주변에다 눈탱이에다가 치약을 바르고 랩을 붙여요. 그러면 절대로 괜찮답니다. 맵지 않다. 예. 물론 랩 사이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냥 뭐 삶의 지혜죠. 네, 오늘 생활의 지혜 잘 보셨습니까? 네.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네. 만약에 안 됐다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층 커피숍에 있으니까 항의 받을 준비 되셨죠? 네, 됐습니다. 예.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더 궁금한 걸로 다시 한번 잘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계 축복 부흥성의 강사로 서정 목사님입니다. 백향목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요. 일치는 3월 11일 주일부터 7시입니다. 저녁 7시. 아니죠. 주일날은 5시부터죠.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7시. 7시부터? 7시부터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유형상, 좀 전에 나오셨다면 우리 유형상 강도사님께서 네.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총각딱지를 뗀다고 하는데 네. 불행의 길로 간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행복하겠죠. 아무래도. 네, 할 거예요. 네. 이번 주일 토요일 네. 오후 5시에
합니다. 네. 교회에서 4시에서 출발하고요. 장소는 웨딩 헤너스 7층. 예, 요 근처에 있는. 예, 삼육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네. 예. 축복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나오셔갖고 이제 사랑의 고백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집사님? 마쳐야죠.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어떻게? 주품의 소식